오늘의 말씀입니다.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잠시 우리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헬라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란 뜻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교회의 의미로 번역한 에클레시아는 어원적으로 밖으로라는 에크와 부르다라는 칼레오가 합쳐진 말로 소집된 사람들,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헬라어 두 개의 단어에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는 에크라고 하는 이 밖으로, 전치사 밖으로라는 말과 부르다라는 칼레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뜻은 불러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의 그림에 색깔은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에 이어폰이 연결되어 있고요. 소리가 들리네요. I love you. 그리고 이제 바이블이 펼쳐져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십자가고요. 그 십자가의 중심은 우리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고 반응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 지금 이제 내일이면은 올림픽이 끝나는데, 동계올림픽이 감동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여자 3000m 계주가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이제 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남자 이제 예선전 하는 거 보고 남자 다 떨어지고 500m에 그 다음에 이제 여자 계주가 금메달을 따는 장면이 등장을 했고요. 그 금메달 따자마자 이제 다시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하나의 글을 적어야 되겠다 싶어서 글을 적었던 게 이제 스레드라는 게 있는데 거기 이런 걸 적어놨습니다. 각자의 서사가 있다. 올림픽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 막판 역전으로 1등으로 들어오면서 표어하는 김길리. 1000m 경기에서 마지막 바퀴에선가 1등으로 앞섰다가 바로 역전당해 3등으로 동메달을 따고 눈물을 흘렸던 그녀의 표호. 마지막에 딱 돌면서 1등을 했는데 다시 네덜란드 선수에 역전을 당하죠. 그래서 3등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눈물을 흘렸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약이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더라고요. 금메달 확정 후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계속 눈물을 흘리는 심석희. 그동안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3000m 계주에 3번 연속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또 이제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걱정이 많았던 최민정의 화사한 웃음. 마지막 경기 1500m에서 은메달을 따고 또 웃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 계속 이제 시합을 할 때마다 좋은 성적이 안 나와서 참 많이 힘들어하다는 그런 기사를 봤었는데 3000m에서 이제 이렇게 웃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를 더 적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 계주가 5명이 뜁니다. 4명이 뜁니다. 4명이 뛰는데 선수 5명이. 그래서 준결승, 결승 이렇게 해서 다 해서 4명씩 뛰는데 이 결승 때 노도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노도희는 전혀 부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게 참 중요한 건데 그 노도희를 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결국 이제 노도희는 빠졌고 1500m에서도 또 넘어지는 바람에 결승 못 가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노도희가 울었던 모습이 마음에 또 들어와요. 하여튼 그 모든 모습들이 순수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스레드에서 이제 거의 한 9,400명이 이 글을 본 걸로 나와져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각자의 서사가 있다고 이제 적어놓은 게 오늘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각자의 서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3명을 이야기할 텐데 각자마다 부르는 상황들이 다 다르고 또 그 부르심의 모습이 다르고 순종하는 모습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오늘 본문가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당시에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위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이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셔서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 거네요. 종류는 여러 가지처럼 보이지만은 결론은 다 한 가지입니다. 3번 강조했을 뿐이죠. 결국 모든 걸 다 떠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중요한 하나님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에 성경을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이 성경의 개역 개정으로 변하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나온 말이 축복의 통로란 말이 등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이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미리 목적이 제시가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제 조금 다른 길로 찾아가고 한다면은 이 중동 지역은 육신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중동 지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약속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내려온 지금의 이스라엘이 또 있게 되죠.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민족과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이루고 있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75세였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믿음의 자녀, 그의 대를 이을 자녀가 없었던 것이 항상 그의 마음에는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하는 다음 때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에라는 말, 즉시라는 말입니다. 즉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셨을 그때에 아브라함 부르셨을 그때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기보다도 가라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 하나만 믿고 떠났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가면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로 하여금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복이 전파되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에 떠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겁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영원토록 살 곳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그네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한 부족의 족장입니다. 그가 길렀던 사병이 318명으로서 굉장히 큰 그러한 부족이에요. 그런 부족의 장이면은 한 군데 정착을 해서 그곳에 살고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 생각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 할 때 갔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지금 당장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앞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2절에 15절에 보게 되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 일이 뭡니까? 모세가 이제 태어나기는 레위지파의 한 아들로 태어났는데 당시의 분위기는 애굽의 이 바로 왕의 계획이 모든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가 이 모세를 숨겨 키우다가 석 달 만에 나일강에 띄워보내게 됩니다. 그걸 공주가 발견하게 되고 이 공주가 자기의 양자로 이 모세를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무려 40년 동안 왕자로 커가면서 애굽의 모든 언어와 그 문물을 다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사실은 태어나서부터 그의 유모가 자기의 엄마였기 때문에 그 엄마의 신앙을 아마도 어릴 때부터 그는 배우지 않았었을까. 그러는 가운데에 어떤 한 관리가 유대인을 때리는 걸 보게 되고 그를 말리는 가운데에 그 군사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들킴으로 이제 모세가 도망을 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는데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 우물 곁에 앉게 되죠. 이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22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고향은요 애굽이죠.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지금 자기 있는 곳은 미디안 광야입니다. 자기는 나그네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는 뜻을 가진 게르솜이라고 짓게 됩니다. 모세는 이미 그 삶 자체가 나그네 인생이었던 것을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 3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떨기나무에 대해서 우리는 옛날부터 그냥 한 나무가 있었고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직접 보게 되니까 거의 뭐 수양보드 버들잎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에 타게 되면은 파르르 타가지고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나무가 떨기나무인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모세가 신기해서 가게 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호렙이란 산에 양을 치러 갔던 그 모세가 떨기나무를 봤는데 불에 타고 있는데 타지 않는, 분명히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 나무를 보고 신기해서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75세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는데, 모세는 지금 도망자로 나와 있고 나그네로 있는 가운데에 그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게 되는 거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확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을 맡기십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그 애굽 땅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오랜 시간을 노예로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나한테 울부짖었는데 이제 내가 때가 되었기에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한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내고 인도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정말 멋진 그런 미션을 받게 됩니다. 그럼 기분 좋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이래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라고 하는데 모세는 저는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지금 나그네를 살았고 이제 내 나이 80이고 내가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7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냥 겉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좀 더 내가 잘 전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말할 때 누가 널 보냈냐고 말할 텐데 그럼 내가 뭘 말해야 됩니까? 나는 못 갑니다. 이런 뜻입니다. 대학 면접 볼 때 교수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누가 니를 이 학교로 보냈냐고. 그래서 어머니도 가라고 그러고 선생님도 가라고 그러고 대답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성적인데 누가 니를 여기에 보냈나. 어머니도 보내고 아버지도 보내고 선생님도 보내고 뭐 다 이야기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다 핑계예요. 지금 모세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살짝 꼬인 마음으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라고 그들이 말할 겁니다 라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말하면서 또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게 사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지금 모세가 계속 못 간다고 하니까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하니까 배모를 변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꼬리 잡으니까 바르게 다시 지팡이가 되고요.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까 이 손에 나간 자들 문둥병이 막 바라게 된 이런 일이 되는 걸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거절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요. 지금 저보고 애굽에 가라면서요. 바로에게 가라면서요. 그런데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그럼 저는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래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이에 즉각적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 나갔는데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모든 변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짜증나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결국 아론까지 붙여가지고 그를 보냅니다. 그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노하실 때까지, 그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순종하는데 억지로 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요, 어쨌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르셨는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간에 억지로도 하나님은 끌고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맞고 순종할래? 그냥 순종할래? 그냥 순종해야죠. 그게 좋은 건데 우린 참 어리석어요. 그냥 순종하지 아니하고 개기다가 결국은 두드리 맞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모세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9장의 내용을 가지고 간증하는 것이 22장에 나와요. 그 22장에 보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옷을 맡았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는데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십시오. 아까 아브라함은 75세라는 나이. 다음 후손을 이어야 되는데 후손이 없는 그런 가운데 절박하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 광야 도망해가지고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살 낙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쩌면 모든 걸 포기했을 만한 그런 모세를 부르셨어요. 사울은 아주 혈기왕성해요. 근데 그 혈기를 어디다 쓰고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잡아 가두는 그런데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충격을 받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이 사울을 부르신 목적이 등장합니다.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분명히 등장합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텐데 고난이 주어진다는 거죠. 고난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 이름을 위하여.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사울은 그 당시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몰랐을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22장에만 등장하는 사도행 9장에는 이 부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9장에는 그냥 그렇게 눈이 먼 상태에서
다메섹 들어가는 이야기만 등장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간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근데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부르심에 순종해놓고 물음표를 해놓고 있잖아요. 그죠? 이 물음표가 뭘까? 11절에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끌려서 어쨌든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있는가 하면은 모세처럼 끝까지 개기다가 순종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얼떨결에 누군가에 의해서 순종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삶은요, 여기저기서 달려간다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달려가노라. 그 부르심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 달려간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가장 중심되는 성경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2장, 3장, 4장, 5장까지 가게 되면서 예루살렘의 복음화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장, 7장에 가게 되면은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게 되죠. 8장에 들어가면 사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가 8장에 끝나요. 그리고 10장부터 시작해서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서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10장 앞에 뭐가 나오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9장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까지는 1장 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등장하게 되고 이 다음 10장 이후부터는 마지막까지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 주제의 중심이 누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절반 넘는 부분이 사도 바울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달려가는 삶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래서 그의 삶은요, 표대를 향한 삶이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아브라함은 가라 해서 간 거예요. 모세는 사실 적극적이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삽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쭉 등장하게 되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더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주님을 만났고 다메섹을 들어갔을 때의 아나니아를 통하여 들었던 자기에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사람을 살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도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게 신약시대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앞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사울이나 모두 다 부름받은 목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역시 부름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선포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창세기 47장에 나오는 야곱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 가게 되었고,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났을 때에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물으니까 하는 말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족장 시대의 족장들입니다. 충분히 한 지역에 정착을 하고 한 나라를 세워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말 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먼저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우린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길은 나그네 인생이다. 이 자리가 내가 정착하는 자리가 아니고, 여기서 내가 평생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을 가는 것을 기대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부름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이, 돌아갈 본향.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죽음은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름받은 자의 삶은요, 나그네 길인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그네 길이 아니면은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다 중요하겠지만 나그네 인생에서는 별로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쓸 만큼은 쓰고 누릴 만큼 누리고, 오히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 부름받은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표대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표대가 뭐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올림픽이나 뭐 이런 경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어제 1500m 쇼트트랙 여자 경기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최민정이가 김길리가 금메달을 받도록 양보해줬고, 그 다음에 길리 뛰쳐나갈 때에 뒤에 다른 선수 못 오도록 막았다. 그러니까 1등을 양보한 거다 그러는데 절대 양보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최민정이는 지금 역사적인 기록을 쓰는 중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금메달 땄다고 한다면은 이 모든 남녀 전 종목을 통틀어서 세계의 개인전 금메달을 갖는 유일한 선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김길리도 또한 양보할 수 없죠. 스포츠는 흔히 말하기를 공정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한 명의 금메달을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했던 거예요. 우리 역시 이 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경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요. 절제하나니.
최민정이가 올림픽 3번 나갔습니다. 그러면 무려 기간으로는 올림픽과 올림픽 기간은 8년이지만 준비하는 기간 전부 하면 12년입니다. 이 12년 기간 동안 그 올림픽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스포츠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죠.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도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각자마다 절제할 부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9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스케이트를 타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 테이프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 달려가게 되면 그거는 실격이에요. 딱 총을 눌렀는데 스타트 했는데 다 룰 따라 오는데 혼자 다른 데 가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목표를 둬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내 몸을 좀 복종하게 하면 이게 절제죠. 절제죠. 금메달 받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표현하는 모습도 너무나 멋져 보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국가대표는 될 수 없다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때로는 목표를 향하고 때로는 절제하는 가운데에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끝까지 버티다가 순종하게 되기도 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